할렐루야. 아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6월 달에 이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와 시편 150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이번엔 좀 어떻게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인물 안에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서 좀 인물 중심적으로 사건 중심적으로 부족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그때 당시에 또 사람들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떠한 은혜가 적용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라는 폭포에서 한 서커스 단원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줄타기의 그 공연이 너무나 유명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 보니까 그가 타고 있는 외줄을 바라볼 때마다 많은 박수와 갈채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타고 있던 외줄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게 되고 금세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하게 되었죠. 그가 탔던 줄은 아주 튼튼한 금속줄로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금속줄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의 생명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외줄 자체는 선 하나에 사람의 몸을 의지하여 목표점과 출발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그가 행여라도 떨어져서 죽을 거나 아니면 많이 다칠까 봐 가슴을 졸여가며 그의 또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줄타기를 하다가 끝내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제 어깨 위에 한 명을 올려 태운 다음에 외줄타기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많은 군중들은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고 말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얼마든지 많은 성공을 할 수 있었잖아.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여기저기에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서커스 단원은 군중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제 어깨 위에 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함과 동시에 사람들은 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치만 보게 되었죠.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요! 그리고 나서 그 소년은 서커스 단원과 함께 그 어깨에 올라져서 외줄타기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서커스를 보고 박수와 갈채를 끊임없이 보냈고 또 소년과 단원에게도 엄청난 갈채를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관객들은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무섭지 않았니? 죽을 뻔하면 어떡할 뻔했었어? 그러자 소년은 웃으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 아버지거든요. 결국 소년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줄타기를 했던 사람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소년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만큼 큰 행동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 근거한 행동, 이처럼 믿음에 기반한 순종함은 대단한 열매와 결과를 낳게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순종은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에 넘어지고 있는 유혹의 삶 가운데도 문제 앞에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울퉁불퉁하고 위험하고 좁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그 길이 가장 감사한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또 살펴보면서 조금 함께 고민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바라보면 두 명의 주인공과 다수의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하인들. 이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입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00세에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따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100세에 얻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바랬던 것이 바로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거부하고 싶었던, 거절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최초의 언약의 체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 소돔성의 멸망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수와 연약함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일시적인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과 그랄 땅에서 아내의 사례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할까봐 그를 누이라고 실수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후손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강요에 못 이겨서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 이스마엘은 결국 이삭과 절대적인 관계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험 앞에 큰 어려움과 심히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성도님들과 저희처럼 그랬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마다 기도 제목 내용과 또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할 때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야 진실로 그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그 사람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여 넘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그 사람이 넉넉하게 이겨나갈 힘을 기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시험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시험에 나올 때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따라갑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아침에 일찍이 준비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걱정, 갈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그만두고 싶거나 저항하고 싶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더 좋은 타협 안으로 하고 싶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모리아 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그 황금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저곳에 가게 되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돌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저 위에서 아래로 찍은 모습입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면. 다음 사진이요. 요것이 그 유명한 번제단에 드린 그 돌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추정되고 있는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저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번제 사진 넘겨주세요. 번제를 살펴볼 때에 동물의 배를 가리거나 피를 내어 그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오늘날 신앙인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성, 경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의미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은 비상식적인 요구와 시험인다 할지라도 내 이성과 경험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겨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시험 가운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이삭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의미가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이삭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긴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나무를 지우게 합니다. 6절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고 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번제를 드리겠다고 자신을 따라오던 하인들에게는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번제를 드릴 번제물은 없고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번제나무를 지우지게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아빠, 설마 그거 아니죠? 제가 번제물은 아니죠? 라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앞뒤 사항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곧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놓여있는 아들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과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신뢰,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느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이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만큼, 충동이 느껴질 만큼 공포스러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은 자기의 배를 가르려고 큰 칼과 불을 움켜잡았던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삭은 현실적으로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공포와 어려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자신의 아버지 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죽음과 공포를 떨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미 이삭에게는 순종이란 단어는 상실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직접 준비하셨단다. 아버지의 이 말이 얼마나 이삭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삭이 번제에 드려질 때 어떠한 반항과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삭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극심한 죽음과 공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도 이 말씀은 전혀 위로와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하여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도했던 건 아니고요. 이미 형성되고 있는 에베네셀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그 모임이 없었고 서울에 있었는데 강북 지역에서 에베네셀 모임을 참여하게 되었죠. 지금 강북에 있는 안암교회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1년 가까이 구약, 신약,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원주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라 원주에서 그곳 서울까지 이동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청량리 가는 첫차 기차를 끊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죠. 공부를 너무나 잘했던 건 아닙니다. 워낙 실력도 없었고 많이 부족했지만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력은 형편없지만 성실하게 공부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겸손하게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모했고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시의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당연했던 거죠. 근데 참 재미있던 사실은 함께 공부했던 많은 전도사님들이 거의 다 합격을 했고요. 불합격한 친구가 거의 저하고 한 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늦은 나이에 파트 사역을 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는 거의 전임 이상으로 사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매일 교회 월요일도 포함해서 매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시간 쪼개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불합격이 웬 말입니까? 내가 공부 모임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엄청 많이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서러움도 많이 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의 사역의 삶에서 교육전도사, 준전임 강도사, 전이분 목사까지 지나오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시 결과 이후에 칼빈 신대원이라는 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좋은 교수님과 또한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귀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기숙사에서 또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야식을 먹으며 또 추억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도착합니다. 그가 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바로 번제단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세우고 또한 번제 나무를 벌려놓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독자 이삭을 결박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충분히 100세 노인 아브라함을 결박했을 때에 분명히 이삭은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도 있었고요, 도망가거나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갔습니다. 이런 이삭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자신의 결정과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으며 끝까지 따라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말씀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고 이삭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칼을 두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순종의 행함을 하려는 그 찰나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 돼! 안 된다! 그 손을 당장 내려놔라. 부끄럽네요. 아브라함아,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며 따라가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시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거 내려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히스토리의 하이라이트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뜨게 하시고 순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번제는 계속 이어져 갔고 많은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이 순양도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이삭과 순양이 이렇게 온 인류를 택하신 죄인들을 향한 대속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당당히 합격하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즉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두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따랐던 하인들과 그의 백성들은 이곳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도 그냥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게 할 시험이 없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문제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순양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결코 시험이 아니라 더 견고하고 나은 믿음의 성숙과 가정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하던 서커스 단원에게 담대히 말했던 소년의 고백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외줄을 타는 사람이었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믿고 행했던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외줄과 같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예상할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며 두려움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 깊은 가운데는 잠시 모셔둔 채 정작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은 견고한 믿음이 없다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인정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과 이삭과 순종에 따르는 복을
우리는 어떠한 교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자칫 순종하였더니 복을 받는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은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100%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계획하시고 시험을 이끄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것은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가장 전부인 존재 이삭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요구를 기꺼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이 어떠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내게 처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적절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알아보고 있는 열심의 모습, 바로 나의 열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문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신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석정아, 언제쯤엔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오겠니? 어떻게 하면 너의 삶의 주인이 나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겠니? 이러한 질문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고백뿐인 나의 삶이 너무나 죄송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그때마다 부족하며 실수 많은 나를, 순종하지도 못한 나를 아시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힘껏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 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서 지금을 살아내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한 저에게 간절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는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